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집에서나 주차장에서 유튜브로 생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디 감사할 곳이, 인사할 곳이 없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이 와중에도 주님 앞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마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예배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구원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있건 없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라도 구원해야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부활시켜서라도 구원해야 할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살다 별꼴 다 보게 되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이 전염병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민수기니까 모세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다는 것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 능력과 제한, 그건 뭡니까? 그거 행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줬고 그 많은 능력을 행했고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 은혜를 너희는 잊고 살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불신자가 들으면 이거 오해하기 쉽죠. 왜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이 뭐 행해준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저 말을 들을 때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진짜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전염병 역사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부은 열재앙 가운데 바로 전염병이 있더라고요. 지금 본문 속에도 드러나는 내용 중에 그냥 오는 전염병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전염병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나 재앙으로 오는 전염병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애굽에 내린 열재앙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음으로 내린 재앙입니다. 말 바꾸면 바로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거라, 그간에 정들었었는데 어려우면 찾아오거라, 우리가 도울 테니까 얘기하거라 라고 보냈으면 열재앙 안 왔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지금 본문의 전염병의 재앙은 원래 이방인이 받아야 할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 왜 이스라엘에게 내리냐? 이스라엘은 내리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지금 이 이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나를 원망하면서 그러므로 재앙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적도 생각지 아니한 원인입니다. 아하, 크리스찬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애굽의 열재앙을 쏟아부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출애굽시켜진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살다가 예수의 보혈로 참된 자유를 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결국 전염병도 인간의 잘못이고 인간의 문제였는데 출애굽이 열재앙을 한번 내가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첫째가 피해 재앙이었더라고. 피해 재앙, 물이 변하여 피된 거죠.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저겁니다,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몸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우리는 이제 옆에서 삼자적 눈으로 보니까 피해 재앙이 바로의 완강한 마음 때문에 왔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는 그걸 느낄까? 안 느끼죠. 못 느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것들 그냥 못 보낸다. 저 좋은 노예를, 저 수백만을 내가 왜 보내냐, 그 생각에 꽂혀서, 이 바로는 내보낼 생각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다양하게 들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놔야 될 때 놔야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하고 놔야 될 때 놓지 못함으로 인하여 안 좋은 현상이 우리 삶에 생길 수도 있다. 지금 이걸 우리는 다양하게 각자가 은혜 받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이 다르니까 은혜도 다르죠. 전혀 바로는 물이 피가 변한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의 마음 속에는 저것들은 그냥은 못 보낸다. 노예를, 수백만의 노예를 내가 왜 보내냐, 그것만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저것들 내보내면 저것들이 적군하고 합세해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 부정적 상상이 결국 재앙만 더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자, 개구리는 그러면 재앙이냐? 아니에요. 그 농촌에서 하는 개구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개구리가 때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는 재앙이다. 제발 좀 그렇게 무식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재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런 모든 조화, 이 조화, 이건 조화예요. 근데 이것이 때로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단비가. 그런데 그 비가 홍수가 되면 재앙입니다. 세 번째가 티끌이 이가 됩니다. 이 생각나요. 그러면 옛날 우리 다 재앙이었습니까? 그냥 더불어 사는 거요. 그냥 긁어가면서 심심할 때 겨울에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또 잡아가면서 아주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웃어줘서 감사해요. 참 제가 특이한 게 제 설교에 반응이 없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 없는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딴 사람은 모르죠. 그냥 어떤 목사님은 그냥 전 교인이 다 줘라도 그냥 하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한 사람만 줘라도 깨워놓고 하지. 우리는 스타일상 자꾸 웃어줘서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는 몇 명이라도 이제 잘 웃는 사람만 뽑아서 앉혀놔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파리재앙입니다. 물론 파리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파리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악질입니다. 악질. 출애굽기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 악질이라는 게 각종 전염병을 총칭해서 악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염병을 총칭해서 악질이라고 그래요. 악질. 이것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한다. 이 악질이 각종 전염병이 짐승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 매개체가 뭡니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언뜻 듣기로 박쥐입니다. 박쥐. 이게 지금 박쥐에서 이게 옮아온 거예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2015년도 박쥐와 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유출돼서 이 병이 생겼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견해가 있죠. 이미 이런 우한 바이러스가 세상에 돌 거라고 경고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생기기 전에도. 저러다가 언제 저 바이러스 저거 퍼져나간다라고 이미 예측한 사람도 있었다고. 여러분, 사스가 뭐예요? 사스. 그 낙탄가 뭐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조류독감 그거 그 날짐승에서 온 거 아니에요? 널짐승. 광우병 소 아닙니까? 소. 구제역 돼지. 사람들은 짐승을 깨끗하게 키우면 깨끗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동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동물이라는 사실. 동물은 아무리 깨끗하게 키워도 동물이다. 따라서 하라고 싶은데 웬만하면 여러분은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동물은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씻고 별별 요란 다 떨어도 동물이다. 이런, 아유 진짜 모르니까. 레위기 5장 2절 보세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고양이를 껴안고 막 개를 껴안고 막 아는 분은요 시급할 거라 아마. 아이고, 무슨 개 혀가 남편 혀인 줄 알아. 아이고 진짜 무슨 개똥이 사람 똥인 줄 알아 진짜. 아이고 진짜 안타까워.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저 말의 의도가 뭡니까? 짐승으로 인하여 네 몸을 더럽히지 마라. 의도가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모든 우리가 겪는 이런 바이러스의 원출처가 전부 동물과 연관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다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은. 혹 뭐 이렇게 말하나 뭐 말 안 하나,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집안에 개 하나 키운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요 굉장히 단점도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옮겨놓고 보니까 저기에 물고기를 키우더라고요. 물고기를. 아이고 그럼 뭐 좋더라고요. 이 세상에 좋더라고. 그런데 이게 켜보니까요, 아이고 그거 밥 줘야지, 그거 분수 가동해야지. 아이고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자연으로 돌려보내주자. 그래서 그걸 다 담아가지고 저기 천변에다가 그냥 바이바이 하고 그냥 잘 보내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 그 일이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모든 면에 유익한가, 모든 면에 유익하지 못한가, 유익과 불이익이 겸해 있는가 잘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입니다. 이 독종이라는 건 매우 심한 종양이나 종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저기도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된대. 이거 참 안 신기합니까? 나는 지금 설교하면서도 신기한데,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유행병들이 짐승과 연관이 있다는 걸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어. 안 신기합니까? 진짜 난 신기하네. 일곱 번째 재앙 우박과 불입니다. 막 우박이 세상에 막 구슬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불. 미국은 불이 나서 또 어렵고, 중국은 또 비가 와서 어렵고, 참 그 공통점이 큰 나라들이네요. 나 또 그것도 감사하네. 우리나라는 조그만 해가지고 뭐 올비도 별로 없고 뭐 떨어질 불도 별로 없고. 제가 미국에 좀 있어 보니까요, 진짜 놀라운 건요, 미국은요 벼락을 치면요 우리나라 1년 칠 벼락이 미국은 하룻밤에 다 쳐버려요. 아이고 엄청나게 벼락도 그냥 우리는 따당땅 따당땅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 벼락은 아주 상당히 그냥 그 소리가 그래도 괜찮아. 미국은요 막 팡팡팡 막 아유 나라가 커서 그런지 벼락도 크고요. 아이고 우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우박 올 수 있죠. 피가 왜 나쁜 겁니까? 담비죠. 그런데 이것들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 온역이라는 게 바로 전염병이거든요. 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여덟째가 이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출애굽기 10장 5절인데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지면을 메뚜기가 땅을 못 본데 진짜 있었어요. 3,500년. 지금 중국, 인도 계속 지금 올라오잖아요. 메뚜기가. 메뚜기 좋은 거예요. 메뚜기 양식에서 먹잖아요. 저도 메뚜기 잡아 먹었어요. 튀겨서 옛날에. 그 아주 고급 요리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될 수도 있어.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고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제 요게 마지막 재앙으로. 내 진짜요. 바로가 옆에 있으면 얘기해 주겠어요. 왜 재앙을 10개를 쏟아붓냐고요. 그 완악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완악함 때문에. 근데 그 완악함이 결국에는 거꾸로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니까.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장자를 멸하려.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준비해 놔도요 피할 길은 다 있습니다. 피할 길은 다 있다. 시작. 그럼 왜 답이 없는 문제는 없거든. 이 원리가 그러니까 피할 길은 다 있는 거예요. 그 뭐냐? 간단합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 바로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것이 이때는 양의 피지만 지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붉은 페인트라도 다 찍어서 줘야 되려나? 이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다. 립스틱을 붉은색으로 발라라. 보혈같이.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냐. 그러니까 6월절의 양의 피가 하나의 그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게 실체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이게 그림자 주고 실체 주고 그림자 주고 실체 주고 그래요. 자, 장자를 죽이는 재앙도 피를 보면 6월 넘어가듯 이 전염병을 막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래요? 보세요, 이 기도가 민수기 14장 15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멸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시선을 뭐 코로나19고 뭐 정부의 어떤 대처에 어떤 불만스러운 데서 보지 말고 이 모세의 기도에 시선을 향하시기를 바래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린다. 시작. 근데 내가 이 모세 기도를 보면서요, 진짜 왜 이렇게 똑똑해요? 요즘에 요 똑똑한 거 하나 올렸더만 청와대에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와, 똑똑하네. 내가 그거 보고 또 놀랐어요. 야, 이 백성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이거 진짜 이거 내가 볼 때 그 사람 장관 시켜야 되겠어. 진짜 어쩜 이렇게 말을 똑똑하게 잘해 진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데모하는 것도 좋지만 조용한 상소도 못지않는 위력이 있을 수 있겠다. 내 그런 생각. 아니, 더 나아가 모세의 기도가 무슨 뭐 얼마 뭐 엄청난 겁니까? 조용한 기도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 꼼짝 못하고 응답이 그 말이요. 보세요. 하나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재앙당함을.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이야 저들이 잘못해서 멸했다 치지만 이방인이 들을 때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데려가다 능력이 딸리니까 광야에서 버렸다. 그 오해를 왜 받으시려고 하나니까 안 똑똑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똑똑한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지 모세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기도가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똑똑하다, 마귀와 함께한 사람은 등신 같다. 그게 바로 바로고 그게 바로 모세고 차이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그냥 비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기우제는 왜 지냅니까? 에?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그냥 기다리지 기우제는 왜 지내냐고요. 기우제하고 비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 상관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와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면 그냥 고난당하고 있어야지 왜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우면 왜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원 갈 일이지 왜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시다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가만히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닌 뭔가가 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알아서 가물면 기다리면 되는데 기우제를 지내듯 크리스찬도 알아서 가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염병이 내리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 건 세상 사람이고, 아니지, 세상 사람도 뭔가를 하겠지. 더군다나 크리스찬은 기도해야 할 일이라.
여러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런 재앙을 받으면 안 될 사람들인데 잘못함으로 재앙이 올 때 모세의 기도로 그 재앙을 막아내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그런 기도다, 그기죠. 민수기 16장 4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냥 연병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냐? 제발 그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염병은 아무 상관이 없냐? 그것도 내가 볼 때 지나친 얘기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단순히 바이러스 영향만이 아닌 것은 전쟁의 승패가 단순히 군사력의 영향만이 아닌 것과 같으니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큰 여리고성을 칠 때와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칠 때 이것은 전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니라. 뭔 말입니까? 도둑질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군사력이 강했고 아이성을 함락할 때는 군사력이 약했고 전혀 상관없어요. 군사력 관계가 있다면 윤리적인 문제였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것을 뭘로 저걸 해결합니까? 저 영적인 문제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임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저것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저것을 사단이 가룟 유다를 장악한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저걸 이것이 그냥 무슨 조심한다고 마스크 쓴다고 저게 해결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과 엘리 지상 때 적은 동일하게 블레셋이었습니다. 엘리는 참패하고 사무엘은 대승합니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의 문제입니다. 범죄와 회개, 이것이 건강보다 군사력보다 경제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니누의 성을 비교해 보세요.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으며 왜 니누에는 살았는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범죄와 회개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요,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국가 지도자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회개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 대통령이, 이 총리가, 이 장관이, 이 국회의원이, 이 공직자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번 회개해 보자. 그 예를 보여주죠. 요나서 3장 7절입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 돌이켜 떠난 걸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누의 왕이 전부 마스크를 쓰거나 그래서 저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 사람과 정치인은 잘못하고 교회는 잘못이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 잘못은 하나님이 신경 안 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신경 쓴다는 거죠. 누구 핑계 대지 말고 한번 그냥 말이라도 나는 바라기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저 니누의 지도자 같은 자세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냥 빈말이라도, 물론 빈말 하면 안 되지만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부인하려고만 하지 말고,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걸 놔둔 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보자. 저면병이 모세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사무엘하 24장 14절 이하에 다윗이 가데기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쳐보세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었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 같은 성군이 잘못이 있다면 왜 지금 우리는 잘못이 없겠으며, 지금 정치 지도자들 또한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인간이, 우리 백성들에게도 다 잘못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고집 피울 일이 아니고, 완고해질 일이 아니고, 강팍해질 일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나갈 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더 온유하게,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뒷담화 이걸 막 누르고 막 그렇게만 할 일이 아니라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그냥 저는 솔직히 내가 목사로서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 말도 좋지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해준다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어차피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 똑같은 코로나를 감염된 사람하고 같이 지내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까? 이게 그냥 겉으로만 보면 면역 체계만 그 해결이 있는 것 같죠. 더 깊이 보면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그냥 잘못해서 7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게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옥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 얘기입니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얘기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의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거라 라고 거둘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죠. 역대상 21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오르나니 이르되 이 타작으로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이 무슨 건강 상식이 없어서만 저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막 무식해서만 저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똑똑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91편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다 모여 예배 드려도 된다,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1장 6절입니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염병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것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인 사람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를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저희 말함 허락지 아니하시니 보세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병이 다 귀신과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게 말씀 속에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전염병 마스크 쓰고 격리하며 깨끗하게 살며 면역력 키우고 거리 두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부분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로 결론 냅니다. 역대하 6장 28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하나님, 우리는 조심하겠고 회개하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